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갈등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협이라는 기술이 필요하죠. 타협을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결과에 함께 끄덕일만 하게 모두를 잘 설득하는 것이 타협의 기술인 것이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른 사람과 잘 타협했는데 그 결과가 옳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럴 만한 이유로 타협해서 행동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결정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타협 반댈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하게 재건되었고 성전의 제도도 잘 정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마지막 장의 모습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1차 포로기한 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모습인 성벽은 회복되었지만 아직 삶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약 갱신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라고 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주변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 심하게 꾸짖고 저주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하죠. 그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 때문에 결국 죄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가치관에 따라 양육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온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모든 일들을 끊어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익인 것 같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끊어내고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뿌리쳐야 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항상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내기 위한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 가문까지 이방인과 결혼했을 정도로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직분을 파면하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함을 세워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맡기고 일을 주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보수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고쳐가는 모습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고민해봐도 풀리지 않을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해져 짜증이 난 상태로 연필을 집어던지고 나서 슬며시 정답지를 보고 나면 나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정답지를 본 불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합리화합니다. 고민할 만큼 했어. 풀려고 엄청 노력했어.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한번 정답지를 보고 나면 또 어려운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펼쳐보기가 쉬워집니다. 열심히 할 만큼 시간을 할애한 나 자신과의 타협의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적당히 타협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적당히가 아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 타협한 죄의 문제가 굴레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아침에 큐티 했으니까 약간의 거짓말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런 작은 생각들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